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많은 주일 설교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기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본문이 너무 똑같아서 그렇고요. 사실상은 절기는 반복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매일 똑같은 설교를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마치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가니까 좀 잔소리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절기 설교를 하는 것이 저한테는 조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절기 설교보다 더 어려운 게 이제 이런 특별 주일입니다. 이렇게 총회가 제정한 이런 특별 주일인데요. 환경 주일도 그렇고, 조금 더 가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지키는 교회도 있고 안 지키는 교회도 있는데, 광복절 예배를 또 특별하게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은 솔직히 설교를 뭘 해야 되나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환경주일이어서 그냥 이제 환경과 관련된 그러한 설교를 조금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실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런 주변 환경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너무 공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다면요, 먼저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나 같은 존재를 그냥 세상에 뚝 떨어져서 그냥 내가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정말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누군가가 우리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분이 손으로 직접 쪼물쪼물 지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잘 만든다고 해봅시다. 음식을 만들어 놓고 나면 누군가가 이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의 수고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그렇다면서요. 요즘은 남성분도 음식 많이 하시지만 저는 음식을 못해서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가장 맛있는 음식은 남이 해주는 음식이라면서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준 것도 아니고요, 오늘 내가 먹는 이 음식을 어느 정말 유명한 호텔에 있는 셰프가 정말 경력도 많고 자격증도 많고 그 누가 자타공인하는 그렇게 유명한 셰프가 우리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그 음식을 맛보지 않았어도 이미 맛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내가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너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 신앙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속에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어요. 조금 몸이 불편해도 괜찮고요, 인물이 조금 떨어져도 괜찮고요,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이유도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나 스스로, 그러니까 나 하나만 감사한 걸로 끝나면은 사실상은 이제 너무 1차원적인 거고요. 물론 감사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도 정말 굉장한 신앙이기는 하지만,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들을 대하는 이제 시선이 달라지겠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하나씩 다 만들어 갖고 왔다 생각해 보세요. 앞에 음식이 쫙 놓여져 있어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나중에 알았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유명한 셰프가 만든 거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왠지 맞아, 그 음식 왠지 맛있더라, 왠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왠지 그 음식 뭔가 다른 것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나 외에 다른 존재도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쉽게 대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존귀하게 대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음식 하나만 가지고도, 아니면 어떤 작품 하나만 가지고도
아니면 그 무엇 하나만 가지고도 이것이 아주 특별한 사람의 그 무언 이렇게 산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사람들이더라, 하나님이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은 창조물이더라라고 한다는 이 믿음을 고백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존중과 배려, 친절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한 단계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반려동물 많이 기르시잖아요, 그죠? 저는 반려동물 이뻐하시는 분들도 이해는 됩니다. 첫 번째 이해되는 건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뭐 개고양이 다 좋아하고요. 저는 심지어 뭐 개고양이뿐 아니라 하여튼 다 좋아합니다. 물론 벌레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는 만약에 천국에도 가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그런 창조 세계가 있고 또 하나님 창조하신 많은 동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천국에서 그냥 맘대로 지낼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동물원에 가서 지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동물들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동물들을 대하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반려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상 배우자에게 썼던 말입니다. 나의 평생의 반려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소개할 때도 제 반려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배우자를 소개할 때, 아내와 남편을 소개할 때 반려라고 하는 용어를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도리어 이렇게 아내와 남편을 지칭하면서 반려자라고 소개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요즘은 반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동물들에게 반려동물, 사람이 낮아진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동물의 지위가 올라간 것 같아요. 시각이 바뀐 거죠. 인식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뭐 개는 개지 뭘, 고양이는 고양이지, 오죽하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개패도 패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 인상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 소리 하면 저런 무식한 사람이라고 막 정말 이렇게 손가락질 받기에 너무 쉽죠. 제가 볼 때는 동물의 지위가 격상된 것 같아요. 나쁜 징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요,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동물을 지으신 뜻도 있겠죠.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사람은 저 풀 또 잘했네, 뽑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때에 따라 비도 내리시고 햇빛도 뿌리시면서 그 이름 모를 잡초도 열심히 기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피조 세계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제 5장 29절을 뽑았는데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노아의 홍수 심판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었던 그런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이렇게 지으시고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에는요, 그렇게 세상 자체가 아름답게만은 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음을 한탄하시고 이거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물로 한번 싹 쓸어버리신 그 정도의 상황이 바로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의 이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는 것, 이것은요 사실상은 사람의 행동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신학적인 접근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은 마치 거기에 달려 있는 것처럼, 속해 있는 것처럼 판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판도 받기도 하고 땅을 선물로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땅이 마치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갖게 해 줍니다. 물론 더 큰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큰 시각으로 보면 사람이 있고 땅이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땅에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땅을 저주하기도 하시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땅을 주시기도 하시고 주어진 땅을 뺏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딱 독립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개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넓은 시각이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땅이, 그러니까 오늘은 환경주일이니까 이 땅이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같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도 받는구나, 마치 종속된 그러한 개체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사람과 땅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처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것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데 땅이 일조한 게 없고요, 그거 무엇 하나 거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기도 하셨지만 역시 동일하게 땅도 저주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죄를 지은 건 아담인데 하나님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어떻게 되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땅은 정말 이렇게 푸른 초장, 맑은 물가잖아요. 저푸른 초원 위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땅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풀밭이 사라지고 초원이 사라지고 보기 좋은 자연이 사라지고 도리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있는, 그래서 다른 식물도 살아가기 어려운 땅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잘 살 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때 하나님은 또한 땅을 축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기도 하셨으니까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축복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민수기 14장 2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런데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했습니다. 땅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을 받을 때는요, 그냥 모든 만물이 지어진 다음에 총 6일의 창조가 있었는데 6일의 앞부분까지 하나님이 모든 동물과 식물까지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부터 정말 낙원을 허락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짓고 쫓겨나게 되고 땅의 수고를 거두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금 사람에게 돌려주시는 그런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것은 언제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땅을 다시 사람에게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민수기에 좀 전에 봉독한 이 말씀은요,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그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였습니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정탐꾼이 나가서 가나안 땅을 염탐하고 오는 것이었죠. 그런데 12명의 사람 중에 10명의 사람이 못 갈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4장 24절이에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러니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가라고 해도 하나님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 갔더니 장부들입니다. 거기 갔더니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근데 그렇게 기름진 땅이면 가서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못 간다고. 왜 하나님 그런 대장부들이 있는 땅을 우리 보고 가라고 정복하게 하시냐고, 우리는 못 간다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 한 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갈렙에게 너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설령 10명의 사람은 못 간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들어가서 포도송이를 어깨에 매야 되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불순종의 결과로 땅을 잃어버리는 사건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그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고, 근데 끝까지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갈 때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역대하 7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데요.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되어 있습니다. 땅을 뺏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땅을 뺏어가실 뿐 아니라 그 땅에 건축되었던 성전, 이건 진짜 하나님의 집이다, 자타가 공인했던 그 성전까지도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성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성전은 그냥 집이죠. 그냥 벽돌 쌓아놓고 흙 쌓아놓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땅을 복주시기도 하시고 저주하기도 하시고 땅을 맡기기도 하시고 땅을 걷어가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성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너무 처참하게 허물어지고 그 땅이 버려져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마치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땅을 축복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시대에도, 노아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6장 1절, 2절, 3절 이렇게 보면은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셔도 되고 자막이 있으면 보셔도 되는데,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에는 어땠냐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라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5절부터 또 한 7절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땅이 잘못한 건 없거든요. 근데 사람의 죄가 관영해지니까, 그러니까 6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요. 근데 죄가 가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될까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잖아요.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네, 하나님이 볼 때요 5절 중간부터 보시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아차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도 보시면 3절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질서가 깨졌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단위는 가정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2024년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도 이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물론 가정을 이루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셔서 홀로 계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노아의 시대에 그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드는 모든 아름다운 여자로 다 자기 아내를 삼으니 사회가 무질서하게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들과는 같이 못 있겠다. 나의 영이 그들과는 같이 있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도리어 사람의 연수를 제한하십니다. 그들이 120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을 제한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제한하시는데요. 마지막에 7절에 보시면 그렇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되어 있어요. 역시 이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결과에 따라서 결국은 그들도 멸망을 당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조금 딴 얘기로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생각할 때 하나 궁금증이 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7절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셨다라고 하면 하나 예외된 게 있잖아요. 바다의 물고기. 그럼 바다의 물고기는 어떻게 됐을까가 조금 궁금합니다. 물론 뭐 성경이 정확하게 그 해답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명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성경의 기록만 보면은요 아마 바다의 물고기들은 심판을 안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모든 물이 쏟아지고 전 세계가 다 물속에 잠겼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재해가 일어났으면 솔직히 바다의 물고기도 살아남기는 어려웠겠죠, 그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한번 여쭤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사람 때문에 다 정말 이것도 멸망당했을까? 저것도 제대로 존재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쓸어버리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입장도 아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환경의 어려움들은 물론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데 뉴스를 보시면은 막 더 피부로 와닿는 그런 이렇게 기후의 위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이 잘못해서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렇죠. 사람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물론 인류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인류가 많아서 그렇게 됐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참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경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늘 환경 운동들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정말 일회용 컵 안 쓰잖아요. 이건 대단한 결단입니다. 물론 조금 쓰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안 쓰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종이컵 써서 커피 마신 적 몇 번 있습니다. 근데 한 손가락으로 아직 다 접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제 기억에 한 3번, 4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불편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결단들을 하다는 거는요, 그것이 단지 그냥 목사님 뜻이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복하라 하시잖아요. 정복하라는 뜻이 마음대로 써라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로우니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마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눈에 이쁜 사람은 다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이것이 자유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사랑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시작되는 그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불편하면 불편한 만큼 누군가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로우면 수고로운 만큼 누군가가 그 수고를 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요,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도 사실상 그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 조금 수고하면 잘은 모르지만 누군가는 편할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실 수 있으면 그것이 그냥 이웃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친절을 베푸는 거죠. 단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가 그 우리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친절을 경험하는 거겠죠. 하지만 나도 그렇게 하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고 우리가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그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자연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살면 자연은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회복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세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는 시대에는 아마 마스크 안 끼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햇빛이 강하게 쏟아져도
이렇게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화장품 많이 안 발라도 되는 시대가 우리 자녀 시대나 우리 손자 손녀 시대에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희망을 걸어봅니다. 성경에서도요,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는 않아요. 6장 8절 말씀 보시면 되거든요. 6장 8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은 걸 한탄하셔서 다 쓸어버려야지라고 하시는 그 시대에도요, 아하, 한 명은 살려줘야 돼. 하나님의 생각에 그래도 노아는 살려야 돼 라고 그 예외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러한 노아가 있었다는 게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29절 말씀,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여기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노아의 아빠입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5장 28절에 나오는 사람이고요.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할 때 이 아들은 바로 노아이겠죠. 노아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 노아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실 거라고, 수고롭게 일하고 땅의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노아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다 노아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지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교회에서도 자주 쓰는 말 같습니다. 청지기. 특별히 직분을 맡으신 분들에게 교회의 청지기가 되셨습니다. 청지기 사명을 감당합시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청지기, 자연을 지키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지키는 그런 청지기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지기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몇 번 나옵니다. 제가 그 중에 2개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태복음 20장에서는요, 그 포도원 품꾼 비유를 얘기합니다. 우리 포도원 품꾼 비유는 잘 알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이 나가서 아침부터 일꾼들을 데리고 오죠. 오전에도 나가서 데리고 오고 오후에도 나가서 데리고 오고, 일 끝나기 1시간 전에도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이 딱 맞춰졌을 때 이 불러온 사람들에게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이 품삯을 누가 줬냐면 청지기가 줍니다. 청지기가. 주인이 직접 주지 않고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겨요. 아침부터 온 사람부터 품삯 나눠줘라. 이 품삯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청지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20장 8절에 그러잖아요. 저물매 포도원 주일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까지 그 삭스를 주라 하니,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종의 비유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나는 비유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앞에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큰 집에 집의 주인도 있고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주인이 일을 보러 나간 거예요. 근데 일을 보러 나간 게 마치 이렇게 결혼식장에 다녀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식장에 갔다가 많이 귀가 시간이 늦은 거죠. 그래서 그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깨어있는 청지기를 얘기하는 거죠. 깨어있는 청지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인이 언젠간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자신의 사명을 놓치지 않는 청지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 그 무익한 종에 대한 그 비유가 있었죠, 그죠? 이렇게 하였다고 해서 그에게 뭘 해주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하여야 될 것뿐이다 라고 종은 주인을 향해서 고백하겠지만, 주인은 그러한 종을 향해서 어떻게 대접하냐면, 앞에 자막에 있는 말씀 중에 37절 말씀,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원래 수종은 종이 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깨어있는 종, 깨어있는 청지기에게는요, 주인이 직접 와서 자리에 앉혀놓고 수종을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같은 말씀 이제 조금 뒤로 내려오면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죠.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바로 누가 있겠는가? 그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보면서 이 땅 가운데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해 줄까? 하나님이 교회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원하시는 거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서 그렇게 신실한 종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오늘 우리가 눈앞에 순종해야 될 바를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소유를 맡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기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경주의를 맞아서 이게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이제 푸릇푸릇 이런 자연의 세계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청지기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건 이용하라고 하셨어 라고 해서 그냥 이용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이것을 돌볼 사명이 있구나.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보고 소외된 자를 돌보고 사랑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것처럼 역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도 돌볼 사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보려고 해요. 저는 설교를 짧게 하고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 영상은 한 5분 조금 넘는 영상인데요. 우리가 자주 보는 영상 중에 하나 이미 보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자연 다큐멘터리를 5분으로 짧게 해놓은 건데요. 일단 한 교수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분의 마지막 말씀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상 하나 보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지구가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수많은 생물종이 사라지고 있고 전에 없던 자연 재해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음하는 지구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구 평균 기온은 우리 체온하고 좀 가장 비슷해요. 우리 체온이 정상보다 한 1도 이상 높게 되면 뭔가 이 컨디션이 좀 안 좋죠. 그러면서 내 몸에 어딘가 좀 이상이 있구나, 어떤 이상 상태를 감지를 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이 우리 인간이 화석 연료를 이제 태워갖고 1도가 지금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0.5도가 올라가서 1.5도가 된다거나 2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본격적인 파국의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파리기후 협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서 각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약속을 했어요. 100% 그렇게 우리가 다 수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3도까지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획된 대로 완벽하게 지킨다 해도 한 3도가 올라가는데 우리 체온이 정상보다 3도 이상 높아진다? 그러면 이건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해야 되는 그런 온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다가는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용한 화석 연료로 인해 25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왔다는 사실. 한쪽에서는 편리와 부유를 누리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굶주림과 파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상태로 달려간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현재보다 1도 정도가 더 상승이 돼서 지구 평균 기온이 한 2도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되면 현재보다는 한 10% 정도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10% 그 식량이 진짜 이제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정의롭지 않음이 더욱더 증폭이 되는 이런 아수라장의 세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금세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약 이 기후위기를 막지 않게 되면 경험하게 될 그런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기후위기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서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자신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자들과 유청소년 젊은이들, 그리고 말 못하는 자연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을 자세히 오래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잠잠하면 돌을 들어 외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오늘날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세상의 파멸, 그러니까 어떤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을 갖다가 지금 과학자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러한 대응의 방안을 이야기를 하는, 어떤 면에서 가장 기독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이 이야기에 오늘날의 이 기독교가 너무나 지금 침묵하고 있지 않은가. 증인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대한 재앙 앞에서 이미 앞서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먼저 이 지구를 끌어안고 치유해 가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안다면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기후 이야기를 서로 증언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에너지를 사용하고 직접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수단도 바꾸고 또 지역 차원에서의 탄소 중립의 목표를 더 높이며 실질적으로 이루어가는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의 증인으로 서는 것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설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정말 의미가 있기는 한 걸까요? 성경에 보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을 완성하는 사람은 아니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배에다가 이 돛을 갖다가 펼치는 사람이다. 바람은 불어와야지 이게 나가게 되는데 이 돛을 준비하고 돛을 펼치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이 배는 나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돛을 만들고 돛을 펼쳐야 하는 게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기후 교회